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큰 복 받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제목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노회의 어떤 목사님 교회에 지금은 이제 천국 가고 안 계신 장로님이 한 분 계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참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은 이 시무하실 때도 참 겸손하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을 잘 섬기고 성도들도 잘하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70세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던 그 학생이 장로님이 되신 거죠. 이분이 연세가 높으시니까. 근데 그분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앞에 가서도 항상 90도로 탁 절하면서 만나면 말입니다. 장로님 너무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를 받는 장로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노 장로님이신데 대선배님이신데 선생님이신데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고.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은퇴한 몸이고 저는 어쨌든 장로님이 수고 많이 하신 줄 알고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갈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환호했습니다. 나귀가요 귀가 아주 어깨가 우쭐했겠죠. 이야 대단하구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에서 내리시니까 아무도 나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이 나귀 같은 자세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고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정받고 그런 자세로 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고 또 가장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서 저주받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아멘. 교회에서요 직분자를 세우죠. 직분자가 세워지면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직분자를 세우잖아요. 그럼 그 직분이 귀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이분은요 반드시 복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이 감투인 줄 알고 의시되기나 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을 기망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네 앞에 두겠다. 네가 살기 위해서 복을 택하고 네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삐딱한 믿음 가지시는 건 뭐 자유겠지만 그러나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꼭 한 가지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상급의 심판입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천국을 가니까 한 사람이 팬티 바람으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구원받은 한편 강도들이에요. 이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간대. 그 간증에 의하면은 조지 뮬러나 또 우리나라의 최봉석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의 그 집은 63빌딩보다 더 큰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살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으로 끝나면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 다음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갑자기 아멘들 안 하시네. 많이 찔리셔서 그런 줄로 압니다. 찔리셔야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하면 충성도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가장 확실한 거고, 또 이것이요 정상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 안 한 사람이 일한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은 그건 상식적으로도 어긋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충성하면 되는지, 또 충성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많이 바쁘시지요? 그렇죠? 세상이 바쁩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 때문에 영적인 일을 자꾸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일을 자꾸 소홀히 하시면 믿음에서 자꾸 멀어져요. 지금은요 지식 시대고, 지금은요 경제 시대예요. 많이 지식화되었고 경제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과학이 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은요 자꾸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복잡 단합한 세상에, 또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 길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영혼이 복받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다고 만족해질 것 같습니까? 지위가 높다고요? 명예가 높다고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그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는 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육신적인 욕구란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비록 좀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허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입니다. 그것이 또 인생의 해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진심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는 뭐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이 성령 충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럼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성령 충만이 뭐냐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그런데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 충만해야 하는데 뭘로 충만하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이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믿지도 않아도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안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이 누굴까요? 성령이 누굴까요? 성령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무슨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요 무슨 인격이 없는 그런 어떤 물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단들은요 성령을 어떤 하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거의 성령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충만.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헬라어로 플레로라 그럽니다. 플레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따라합시다. 가득하게 하다, 채우다, 끝까지 채우다, 완벽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서 온갖 잡생각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온갖 고민을 다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안에 잡다한 것, 또 좋지 못한 것, 나쁜 것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따라합시다.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받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받으라는 말씀은 명령법입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시나 어떤 호소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는 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이 성령 충만은 받으라는 말씀은 현재형입니다. 바로 지금 성령 충만하라 이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한 주일 살다가 교회에 이렇게 오면 성령 충만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실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 찌들고 세상에 부대껴 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는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충만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면요, 다시 하면요 잡다한 것이 싹 사라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를 살리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계속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어제의 축복이 오늘의 축복이나 내일의 축복에 대한 보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멘. 오늘 충만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뭡니까? 이 동사는요, 받으라는 이 동사는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뭐냐? 즉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야만이 우리가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할 수 있는 거죠. 수동태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충만하게 주시면 내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안 해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합니까? 간절히 회개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뭐 그냥 아무에게나 충만하시겠어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회개하는 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까요? 설교를 너무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좀 오래된 분인데 요한 크리스토스톰 아주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항상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항상 감사하죠. 여러분 가운데 짜증 잘 내시는 분, 성질 잘 내시는 분, 원망 잘 하시는 분 있다면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살 때는 그 로마가 핍박할 때요 10명의 황제 기간 동안 약 400년 동안은요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갔어요. 죽이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아주 모진 핍박을 했던 곳입니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그 사역할 때 이 당시에도 로마 그 황제가 법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전도하지 말라 이런 것을요 법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고 공포해 놨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토스톰은 이 죄를 어긴 죄로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이 사람은 안 충만한 사람. 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스톰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뭐 상상하십시오. 자, 그런데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황제가요, 사형을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종이 할 일이 남았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니 당연하지 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겁니다. 대단하다고 느끼는 분은 좀 덜 충만한 분이고, 당연하지 그런 분은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 안에 성령님을 딱 이렇게 모셔 들여서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인도하심에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주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성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받고 그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마귀가 자기의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요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이요 뭐 세상에 빠져 산다면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간절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요 죄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죄 짓지 않아도 하루만 딱 사는 것을요, 하루 딱 24시간 사는 것을 딱 죄 짓는 것을 기록해 보면은, 마음으로 죄 짓는 거나 손발이 죄 짓는 거 이런 거 딱 기록해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데 한 200가지 이상 죄를 짓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성령 충만을 받는다. 자,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시대에 새롭게 전도되는 사람이 참 드물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천국에 구원받을 숫자가 많이 채워졌다 그러잖아요.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땡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면 걱정할 게 없지만, 충만하지 않고 자꾸 세상에 빠져 있고 죄악에 속해 있으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또 믿음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자기가 맡은 사명들을 잘 잊지 않고 감당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요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분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한 왕이 이제 왕비를 구해야 되는데 주변에 뭐 말들이 많습니다. 지위가 높은 분의 딸들도 많고, 그런데 이 왕의 마음에
좀 가난해도, 네? 좀 신분에 얽매지 않고 좀 가난해도 아름답고 좀 지혜로운 그런 여자를 왕비로 맞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처녀를 왕비로 이제 맞았습니다. 그런데 귀족들 중에는 불만이 많죠. 여기 불만을 품고 그 왕비를 가난하고 좀 천출이라고 무시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들이 왕비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 여인으로 왕비를 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비를 모함했습니다. 우리가 사극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왕은요, 이들이 계속되는 그 음모와 계략가 결국은 넘어가고 왕비를요 폐위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비를 궁에서 내보내려고 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왕비가 나쁜 여자도 아닌데 너무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왕비에게 왕궁에서 제일 좋은 것 하나를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왕이 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했느냐? 가장 귀한 것, 값진 것을 가져가면 그 궁 밖에 나가서라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별주라고 해서 술을 한 잔 왕에게 이제 드렸습니다. 왕이 그 술을 이렇게 마셨는데 그 술에는 수면제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그 왕이 그 술을 먹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왕이 깨어보니까 자기가 마차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보니까 왕비가 있고 그 마차는요 시골길로 막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찌 된 겁니까? 자기 정신을 잃었으니까, 잠이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폐하께서 저에게 왕궁에서 가장 뭐랬어요? 좋은 것을 하나 가져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을 제가 지금 모셔가고 있는 겁니다. 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라자, 이런 왕비를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왜 쫓아내느냐 하고 다시 왕궁으로 데려와갖고 신하들에게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목을 자를 줄 알아라 하고 데리고 죽을 때까지 살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것은, 복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아들이 귀하다, 딸이 귀하다, 부인이 귀하다, 남편이 귀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 달려 나오실 때 모든 일을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보러 오신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쁘다고 결혼식장 가버리고 바쁘다 어디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이제 중생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중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근데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은 다른 거예요. 자, 뭐 어떻게 다르냐?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은 어떤 거냐? 어떤 겁니까? 성령 충만은요, 술이 잔뜩 취한 상태. 술 드셔보셨죠? 안 드셔보셨습니까? 술이 만취가 되면 이 사람이, 사람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술로 가득합니다. 술을 먹어갖고 완전히 술에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린 상태, 술로 가득하잖아요, 그죠? 근데 술을 싹 빼고 성령님을 거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돛담배가요, 바람이 안 불면 안 달리죠. 돛이 있어도, 그죠? 근데 바람이 불면은 쉥 하고 돛이 바람을 받으면요, 돛이 팽팽하게 돼갖고 배가 쏜살같이 달립니다.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바람도 안 부는데 자기가 충만한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충만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항상 옳은 듯이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요, 인생의 성패를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십니다. 또 인도하시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래서 손을 들어 기도하면 병이 낫잖아요. 귀신도 쫓겨나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도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일생에 내가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할 때, 진심으로 영접하면 그때 성령이 임해요. 그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한 번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반복해서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복해서 받는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또 다시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무리가 막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무리가 막 진동해가지고 다시 또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랬거든요. 그 성령 충만은요,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벌써 충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잡생각이 다 납니다. 충만한 상태 아닙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한번 성령 충만을 경험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도하면 금방 충만할 수 있어요. 저도 오늘 설교하기 전에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 정도 기도했는데 한 20분 정도만 기도하면 확 뜨거워지고 확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제 스스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설교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소리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고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다 전하지만 원고에 없는 내용이 더 많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꼭 방송을 들어보거든요. 그러면요, 제가 원고에 없는 내용이 더 많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충만케 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도 충만하게 된단 말입니다. 또 기쁨도 충만해져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환경이나 내 소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전도하는 힘도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힘, 충성하는 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잘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악착같이 기도하러 나와요. 악착같이 전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요,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스톰처럼 말입니다. 어떠한 환경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사람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복 받았습니까?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계시록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람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성소처럼 우리 사람의 지성소가 어딜까요? 마음 중심입니다. 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마음문을 딱 열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방언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어떤데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방언했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했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먼저 기도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열흘 동안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모두에게 임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다고요? 방언했다는 겁니다. 아멘. 또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고넬료 집안의 가족과 친구, 친척들이요 성령을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럼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이요 성령 세례 먼저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 못 줄 이유가 없다 하고 그 다음에 물 세례 줬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성령 받으면 뭐 했어요? 방언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안수 받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맡았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우리는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임하시니까 뭐 어떻게 되세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기도할 때 성령 임하니까 방언했죠.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하니까 방언했죠. 안수할 때 성령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죠. 공통상이 뭡니까? 방언했잖아요. 할렐루야.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성경은 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방언이 뭘까요? 방언. 자,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 합니다. 따라합시다. 글로사. 이 글로사가 무슨 뜻이냐? 글로사란 말은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언어를 글로사라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얻어진다는 말은 배워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는 배우면 됩니다. 헬라어도 배우면 돼요. 히브리어도 배우면 돼요. 독일어도 돼요. 다 됩니다. 근데 방언은 안 됩니다. 왜 칸나마까 셰케라바 칼라루 고아바타 비가 어휴시꼬로보 디리비리비리비 배울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옛날에 내가 막 방언하니까 종민이 조금 할 때 막 따라 하더라고요. 따라하는데 못 따라 하더라고요. 못 따라해요. 내가 막 하니까 와리베 칸나마 기책하고 못 따라해요. 어떻게 따라해요? 처음에 몇 마디는 따라할 수 있지. 성령이요 그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이 사람이요 영혼이 확 깨어납니다. 아멘. 영혼이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방언의 정의를 봅시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영이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 이 말이에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 그냥 쓱 넘어가 버립니다. 왜? 자기가 방언을 못하니까. 근데 이게요 얼마나 중요한 성경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하나는 뭐요? 한국말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영어로 할 수 있겠죠. 뭐 알면은 뭐 독일어도 다 할 수 있죠. 이게요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육신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죠. 방언을 못하는 사람 이 두 가지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영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방언으로 한다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한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요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다 천사도 봤어요. 천사 내 입을 막 만지고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이렇게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게 얼마나 귀한 줄을 안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자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비밀은요 아무하고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주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과 비밀을 나누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런 큰 복을 받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치과에서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았어요. 그 다메섹 도상으로 막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잖아요. 해보다 밝게 비치는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도 바울은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즉시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막 외쳤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 죽이고 잡아가고 이런 사람이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이요 엄청나게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자, 고린도서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여기 나오는 너희 모든 사람이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방언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아주 영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근데 너희 모든 사람보다 사도 바울이요 방언을 더 많이 말했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최고의 능력자였어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비밀한 교통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능력이 온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놔도요 병이 났고 귀신이 막 떠나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소리를 빽빽 질러도 귀신이 안 나간 사람 수두룩한데 저는 어떤 목사님이요 어떤 집사님 새벽 기도 갖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니까 나라 이 새끼야 이러더라고.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내가 끌고 가거나.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압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충만한지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알아요. 귀신이 말도 해요. 아멘. 여러분이 아주 거룩한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앉아있을지 몰라도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귀신도 다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한번 쫓아내보라 하면요 금방 표시가 나요. 사실이에요. 덤벼듭니다. 저도 귀신을 쫓아낸 적이 많아요. 귀신이요 머리 손을 따라 달달달달달달 떱니다. 달달달달달 떤다니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4장 같은 거 읽어보십시오. 귀신이 막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읽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기도하고 부흥회 나가면 5시간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90%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랬어요. 저는 조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최고의 능력자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말해요. 오늘 어디 암 걸리신 분 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막 비하하고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은 방언도 못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깨지 않은 사람이 성도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다 방언의 표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믿지도 않겠죠? 자,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가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믿는 자가요 방언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한다 그랬잖아요. 아멘. 방언하는 게 정상입니까?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하는 게 정상이죠.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는 게 정상이면 못하는 게 정상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방언한다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면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가지고 그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방언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방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방언도 하지만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이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바뀌어요. 또 늘 우울하고 침울한 사람이요 기쁨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또 불화하고 반목하는 사람이요 화목하는 사람이 됩니다. 친구가 많아집니다. 또 아주 급하고 조급한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냉정하고 잔인한 사람이요 자비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불량한 사람이 아주 선량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주 믿을만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오만불손한 사람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절제한 사람이잖아요.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 여러분 되는 대로 막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되는 대로 막 사는 무절제하는 사람도 이 사람은 절제하게 되고 그리고요 또 때로는 급하지 않고 심사숙고도 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또 생활 환경도 아주 바르고 아주 청결합니다. 그 사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래를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요 눈앞에만 보지 않고 먼 장래를 바라보면서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가장 큰 변화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충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죠. 괜히 힘들게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으면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할까?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고기를 먹는 믿음도 있고 채소를 먹는 믿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그분께서 비밀을요 그냥 아무에게나 막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자, 또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잘못됐으면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재물이나 재력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받을까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쭉 유지하면요 이 사람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별의별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지난주 설교에 여러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려면요 제가 밤을 새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걸 받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요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에요 환한 빛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밝은 조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